왕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가 내려온다. 2024년 가을, 미국 텍사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 한 목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 50년 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온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평범하지 않은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반도 위로 두 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그 사이에서 한 인물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십자가가 그를 부른다. 윌슨 목사는 처음엔 이 환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실에서 혼자 일기장에 적어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렸고 한 지도자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인가? 아니면 누군가 예고한 운명이었던 것인가? 윌슨 목사는 2025년 봄 마침내 자신의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거대한 전환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면 2026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데이비드 윌슨 목사가 본 한국의 운명, 그 충격적인 계시의 전모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 한국이 서게 될 두 갈래 길,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갈래 길, 하나는 빛나고 하나는 어둡다. 윌슨 목사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2024년 말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인도하던 중 갑자기 강단에서 멈췄습니다. 회중은 당황했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개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넓고 화려하지만 끝은 어둡습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하지만 빛이 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선택의 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길은 넓고 평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언론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경제는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달랐습니다. 돌부리가 많고 오르막이 가파르며 양옆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작은 빛이 보였고 그 빛은 점점 커지며 길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정치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하는 선택이란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양심, 진실을 대하는 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2026년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선거나 정책의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빠른 해결책과 당장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진실과 원칙을 지킬 것인가? 윌슨 목사는 경고합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잠시 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예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포퓰리즘과 원칙의 대결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비전의 충돌이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윌슨 목사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안함과 진실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경고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결국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수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2026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까요? 역사는 항상 갈림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윌슨 목사가 본 가장 기이한 예언, 3일간의 침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3일,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2025년 초 윌슨 목사는 세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본 예언 중 가장 불길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한반도 위로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았고, 그 구름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귀를 막은 것처럼 모든 기도가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시간의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2026년 여름, 정확한 날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절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정확히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72시간. 그동안 하늘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어떤 예배도 하늘에 닿지 않았으며, 어떤 간구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윌슨 목사가 처음 이 환상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이 침묵한다는 것은 신의 버림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재앙의 전조가 아닌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가 설명한 3일의 침묵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진 세상,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늘이 강제로 멈춤을 명령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2, 3일은 그들이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예언은 신학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슨 목사는 이번 침묵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노한 침묵이 아니라 사랑하는 침묵입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 시끄러운 아이에게 잠시 말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요. 그는 또 환상 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3일의 침묵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2, 3일의 침묵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윌슨 목사도 정확한 날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이상하게 고요해질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 흘러가겠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하겠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한국의 기도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미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후반부터 기도 중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는 간증, 하늘이 멀어진 것 같다는 고백,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호소. 어쩌면 3일의 침묵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시간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침묵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그 3일 동안 당신이 발견한 진실이 앞으로의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2026년 여름 정말로 3일의 침묵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침묵이 끝난 후 등장한다는 신비로운 인물, 화합의 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오고 나라를 잇는다. 윌슨 목사의 네 번째 환상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3일의 침묵이 끝난 후 한 인물이 등장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윌슨 목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웅도 아니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겸손했으며 무엇보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 인물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흉터가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윌슨 목사는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강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이 인물을 화합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사자란 메신저, 전령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가 전할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교사일 수도, 의사일 수도,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왜 상처 입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윌슨 목사는 환상 속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처는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고통을 알기에 남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이상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드러낼 용기를 줍니다. 이 화합의 사자가 정확히 언제 나타날지는 예언에 없었습니다. 다만 3일의 침묵 이후라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이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니고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양쪽 진영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2026년의 한국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고 대화는 단절되었으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중립적 목소리로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윌슨 목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해도 그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러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권력을 쥐려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일부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구체적 인물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입었던 정치인, 은퇴한 공직자, 심지어 옥고를 치른 인사들까지. 하지만 윌슨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은 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다윗도 양치기였고 요셉도 노예였으며 모세도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합의 사자의 표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2026년 이 신비로운 인물이 정말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윌슨 목사가 본 한국의 궁극적 운명, 동방의 등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등불이다. 세계의 어둠을 밝힐 윌슨 목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환상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그는 사흘간 금식 기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전과는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 같았지만 그 빛은 점점 퍼져나가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세계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윌슨 목사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밝힐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빛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본 한국의 등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빛은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이 등불은 목사나 신부가 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학생이, 직장인이 켜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빛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밝힌다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거나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셋째, 이 빛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환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세계에 희망을 줍니다. 이 예언은 다른 예언들과 달리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으로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등불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의 선택이 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한국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3일의 침묵을 견뎌낸다면, 화합의 사자를 받아들인다면 그때 이 등불은 켜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침묵을 거부한다면, 화합을 외면한다면 이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저 수많은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등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윌슨 목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나라는 어떻게 분열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했는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합니다. 단지 자신의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의 부르심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등불은 영웅 한 명이 켜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 명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불씨를 지킬 때 그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등불이 됩니다. 즉,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불씨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불씨, 진실이라는 불씨. 2026년의 시험은 이 불씨를 지킬 것인가 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면 불씨는 꺼집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언의 전모를 모두 들었습니다. 2025년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예언도 현실이 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윌슨 목사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026년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반면 어떤 이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윌슨 목사 자신은 이 예언을 전하면서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는 성경의 요나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윌슨 목사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양심을 지키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양심이 편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수가 가는 길이라 해도 양심이 불편하다면 그 길은 틀린 것입니다. 소수만 가는 길이라 해도 양심이 평안하다면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을 말하라. 거짓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설령 진실이 당장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 서로를 이해하라.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윌슨 목사는 또한 현실적인 조언도 남겼습니다. 2026년 여름, 만약 정말로 3일의 침묵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3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화합의 사자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가 여러분의 편인지 아닌지 따지지 마십시오. 다만 그의 말이 분열을 치유하는지, 상처를 위로하는지, 희망을 주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를 지지하십시오. 설령 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영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마지막으로 그는 동방의 등불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등불입니다. 정치인이 나라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랑으로, 진실하게 살 때 그것이 모여 한국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2026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2026년의 한국을 만듭니다. 출근길에 만난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 SNS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이 모여 거대한 운명이 됩니다. 윌슨 목사는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도 한마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매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침묵을 견뎌내기를, 화합의 사자를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나머지 예언도 현실이 될까요? 두 갈래 길, 3일의 침묵, 화합의 사자, 동방의 등불,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답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예언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윌슨 목사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불안한가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느끼십니까?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더욱 양심을 지키십시오. 희망을 느낀다면 그 희망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넓고 화려하지만 끝이 어둡습니다. 다른 쪽은 좁고 험하지만 빛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답을 쓰는 펜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2026년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